에스겔 1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69페이지입니다. 구약 1169페이지. 에스겔 16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꺼린 바 되어 네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네 피를 없이 하며 네게 기름을 바르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예, 14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남편과 그 아내의 관계로 많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신약 에베소 5장에도 보면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아내라. 이 비밀이 참 큰 비밀이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한 몸이 될지니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죄를 지은 타락된 그 인류, 죽음 속에 있는 이 인류와 사람들과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화목하고 연합할 수 있는가? 아주 참 기이한 일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철학이나 어떤 그런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죄와 죽음을 십자가의 피 죽음을 통해서 그걸 없애주시고 그 주님이 피 흘리고 죽으실 때 거기서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서 머리 되신 그 주님과 몸인 이 교회, 그 한 몸이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됐고 머리 되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실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주님을 다 끝까지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럼 쫓아라, 너 쫓지 말라 뭐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것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죠.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물론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집도 한 칸 없고 이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런 것을 말씀하는가.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교회를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머리 되신 주님, 하늘의 미랄로 육신으로 계실 때는 이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미라이신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때 이 예수님 죽음 속에서 모든 옛 창조에 속한 것들, 죄, 죽음,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거기서 해결해 버리시고 그걸 장사진해 버리시고, 근데 인간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온 우주의 문제, 이걸 완전히 우주의 부패됨, 썩어져가는 모든 것들, 옛 창조에 사탄에게 속한, 사망에 속한 것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폐지해 버린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미랄을 맺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실 때, 죽고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죽으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 보좌에, 하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구더기와 같은 이런 인생 꾸물꾸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아무런 참 소망, 참이 없잖아요. 거짓된 것밖에 없는 부패된 죄와 죽음, 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묘지를 향해서 가는 이런 인생의 모습을 속에 왜 오셨느냐?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신 것입니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저 여기 앉아있는 각자 여러분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를 몽땅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창조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안에 이루어놓은 일이에요. 완성된 일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 엘리야 선자가 그 어린 아이가 죽었을 때 살린 그 사건을 잘 압니다. 그 어린 아이가 이 열병이 들려가지고 갑자기 들에서 밭에 아버지가 나갔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달려와서 이 엘리야 선자 이거 죽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거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먼저는 뭐예요? 그 종을 보내죠. 자기가 쓰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갖다 그 어린아이에게 놓아라.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갖다 놨는데도 아무런 이 죽은 어린아이가 아무런 모양도 기색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 선자를 붙잡습니다. 당신이 친히 가야 됩니다. 먼저 종을 보낸 그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 오시기 전에 먼저 자기 종 모세를 통해 이 율법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인간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건 옳은 것, 이거 옳아요. 계명은 아주 거룩한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이 거룩한 계명, 이거 옳은 것이고 지켜야 될 것이지만은 이걸 지켜야 될 우리 사람이 부패한 거예요. 이 원수를 사랑해라. 예? 너희 참 네 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오른밤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그 말씀들이 다 그 뭐 율법이 옳은 말씀이지만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것. 이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 이 사람병, 이 죄가 있어서 여기서 미움과 시기와 더러운 것들이 음란과 욕심과 이런 것이 돼지보다 더 욕심이 많아요. 한없는 욕심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이고 아주 이 참 음란한 것이며 아주 이 속에 거짓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선한 것이 하나님이 뭔가 좀 선한 것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그 입은 열린 무덤 같고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품어나오며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속에 미움과 시기와 염려와 두려움, 일생, 지식을 더하면 번뇌가 더하며 부자는 잠을 자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뭘 얻어도 여기 속에 아무런 만족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이 없어요. 자, 저걸 얻으면 참 행복이 있겠거니, 얻으면 바람을 잡는 거예요. 모든 부귀영화 권세 다 경험했던 솔로몬이 나중에 그 수십 년 그 모든 이 세상에 어떤 태어난 사람보다도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그 참 저들만 3,000명이죠. 모든 금, 은은 그 당시에 돌같이 여겼더라. 너무 흔하니까. 자, 이런 금은 보석 모든 보배를 쌓고 모든 권세, 그 당시에 최고의 권세, 최고의 그런 하나님 주신 그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그러나 마지막에 한 말, 누려보니까 어떠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흠한 것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근본이 뭔지 우리 속에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을 찾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이걸 몽땅 십자가에 주님이 장사지내 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겁니다. 이 새 창조만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가 이게 참 내 모습을 깨닫고 예수 안에 창조하신 그 새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내 자신의 복음을 통해 내 모습을 깨닫고 이게 사람병 이 완전 암이 내 속에 있구나. 이게 죽음을 깨닫고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교회당에 수십 년 다녀도 아무리 어떤 그 성경 지식이 많이 있어도 이걸 외우고 있어도 실제가 안 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 예수가 왜 오셨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죄인된 내 모습을 깨닫고 어느 날 이 복음을 통해서 그런 죄인인 너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한 것이로구나. 여러분 각자 새로운 여러분 각자 이 새로운 서영민 옛 서영민은 이 죽었다 이미 장사 지냈다. 새로운 여러분 각자 내가 부활한 모습을 예수 안에 새롭게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이 교회당에 아무리 다녀도 성경 박사가 돼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것들 이것들은
악한 것도 악한 것이요, 선한 것도 악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완전히 다 부패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을 하는 지식은 가졌지만은 이걸 행할 능은 없는 거예요. 이 속에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아예 그런 여러분과 저의 더러운 부패한 죽은 그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좀 예를 드린 대로 그 율법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저를 뭘 행해라 하지 말라.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뭘 행하라고 그걸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그 율법이 오면 그림의 떡처럼 더 배가 고픈 거예요. 떡을 보면 무럭무럭 나는 김, 만두 그 그림을 보면 배고픈 사람 더 배고플 거 아니에요? 예, 아까 선지자는 보면은 거기 자기 집에 가서 누워있는 어린아이, 조그마한 어린아이인데, 눈에는 눈을, 귀에는 귀를, 손에는 손을, 발에는 발, 그 모습 그대로 돼가지고 거기에 그 모습이 됐을 때 어린아이가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재채기를 7번 하고 깨어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내가 이런 죄인, 죄가 많은 곳에 은혜 더욱 넘친다. 이 복음의 말씀 빛으로 내가 더욱 죄인된 절망적인 나의 모습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과 생명을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진리가 실제가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 그대로 되신 겁니다. 우리 정호사님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율법은 이게 막대기화가 돼요. 예? 예? 막대기에 잣대예요. 여기 돼가지고서 좀 나오면 이거 잘라버려야 돼요. 무서워요, 율법은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기 맞지 않으면 전부 심판입니다. 근데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예. 뭐 다들 많이 알고 계시네. 고무줄이 된 거예요, 죄요. 저 사람이 죄가 많으면은, 죄가 많을수록 그 고무줄 쭉 드러나서 죄 많은, 괴수 죄인이 되고, 죄가 좀 적으면 적은 대로, 그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그 모습 되고, 여러분의 각자의 모습, 거기에 꼭 맞춰가지고 내가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죽음, 질병, 어떤 문제든지 주님은 그 모습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가 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도 같이 죽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저도 그 10년 동안 교회 처음 다닐 때는 교리적으로 다 배워서, 이 말씀 내용을 다 배워서 알지만은, 예수님이 전전에 날 위해 내 죄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아니,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시는가? 교리적으로는 배워서, 그렇지. 그렇게 인정은 끄덕이지만 뭐 속에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런 죄인이야. 난 이게 얼마나 칭찬받고, 내가 얼마나 이 학교에서 모범생이고 칭찬받고, 동네에서도 참 칭찬받고, 집에서도.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인데 뭐냐면은, 그래, 저기 아주 더러운 죄보다는 조금 나은 착한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내게 오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내 모습 보여주시고 인생이 어떤 것이 허무한 것이 그렇구나. 야, 이거 진리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참 진심으로 제가 그 한 얼마 동안 진리를 찾고 구하고 할 때 어느 날 복음이 내 안에 매일 들었던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아는 말씀이죠. 교리적인 것 이건 뭐 한 몇 달만 이거 배우면은 얼마든지 교리 학습받고 세례받고 얼마든지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로구나. 참 허무하구나. 야, 이거 참 이 죄인 이런 나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됐을 때 어느 날 복음을 통해서 그 진리가 내 속에 와 닿았을 때 그 머리로 알았던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론이 아니요. 실제 생명의 자유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양심을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이게 말씀이 믿어져요. 그러면서 천국이, 그전에는 내가 10년 동안 교회 다닌 천국
전도는 하지만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돌아서면 친구들한테 예수 교회 나오면 예수 천국 간다 해놓고 돌아서면 난 천국이 안 믿어져요. 보이지도 보이는 것도 믿기 힘드는데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믿어 그를? 증명을 해야지. 저도 도마가 지금 머리가 좀 굉장히 분석적이어가지고서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 심령 깊은 데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모습, 여러분 각자가 소우주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지구에 5대양 6대주. 근데 여러분 속에는 어떻게 되세요? 5장 6부. 그 어머니들 애기를 임신할 때 그 물, 그 양수라고 그러죠? 그 양수물이 바닷물하고 성분이 똑같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우주예요. 예? 이 소우주, 이 속에 어느 날 주님이 야, 이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 창조한 목적이 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냐? 이 복음을 통해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예? 이 생각을 마음을 두고 이 진리를 귀를 기울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의 이 생명의 진리를 여러분과 마음속에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실 때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이 머리로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좁은 머리로 이온 우주를 지금 이 우주 전체도 이 감당을 못하니 아직도 과학자들 해결을 못했는데 믿음으로 이 심령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빛이 와서 진리가 깨달아질 때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우주의 문제가 이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안에 예수가 오시니까 복음이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인생 죄의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러면서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벌레라고 저 별명이 붙었었는데 밤새워도 책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 꼭 잠이 들어요. 야, 이상한 책이다. 그래가지고 냉수로 세수를 하고 점자하고 대낮에 한번 읽어야지. 그런데 꼭 골라서 읽는데 꼭 마태복음 그때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한 거야? 누구를 낳은 사람은 누구야? 왜 낳았어? 저는 이게 또 머리가 이게 이해가 돼야 넘어가거든요. 예? 시험 공부할 때도 수학 문제, 공식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물리 문제, 공식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그렇게 하면 시험 치면 되는데 나는 몇 시간, 3시간, 4시간,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되면 이 시험, 이거 안 돼요, 공부를. 시험 점수가 문제가지고. 머리가 그래가지고서. 누구를 낳고. 안 믿어져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냉수로 세수하고, 그리고 읽고 일어나 보면은 책상에 엎드려서 잠이 들어 있는 거야. 거의 일장도 못 넘기고. 근데 어느 날 이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목사님 통해 복음 진리의 말씀이 어느 날 실제 생명으로 내 안에 와서, 이 머리로는 내가 잘 이해 못,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내 인생의 죄,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내 안에 믿어지면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겁니다. 그 천국이 믿어져. 그날부터 이 성경이 있는데 한 5일 동안 한 번 다 읽어버렸어요. 꿀과 꿀송이 받았더라. 어머님이 저녁이 좀 문제가 아니에요. 찬송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찬송, 이 어른 찬송들. 예? 예수의 피로서 네 죄 씻겨 있느냐. 어린 양의 피로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게 막 너무 이 속에 꿀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양심에 조금도 거짓 없이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장본인이신 하나님이 예수가 내 마음속에 오시니까 그 예수가 내 안에 믿음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지고 연구하고 이걸 내가 무슨 노력으로 교회에 무슨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열심을 내서 내 착한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죄임을 깨닫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구나, 인생은 이렇게 험한 것이로구나, 나면서부터 묘지를 향해 결정이 돼 있구나, 이건 어떤 것을 얻어도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부귀영만 뭔가 건설을 얻어도 행복이라는 그게 없구나. 이렇게 내 모습 깨닫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모실 때 내 마음속에 우주의 장본이신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가 내 속에 오셔서 믿어지는 믿음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그 전까지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억지로 금식을 해서 뿌리를 하나 뽑으면 성령이 오신, 잘못 뽑으면 이상한 다른 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대의 역사는 여러분 어디 가서 금식을 40일 하고 어디 가서 무슨 소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를 하고 밤중에 잘못 들어가면 이상한 귀신들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놔야 될, 청구해야 될 일, 모든 공모,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함, 어렵게 되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를 대신해서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걸 이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을 때, 들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인 걸 깨닫고 이 진리의 성령이 이 말씀을 열어주실 때, 다시 말하면 깨달아질 때, 믿어질 때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의 새 생명, 신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보니까 이 본문에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 1절에 16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끓인 바 되어 네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이건 지금 그 근동 지방에서 행하던 풍습인데요. 아이를 낳으면은 그 피부를 좀 튼튼하게 하려고 그 물로 씻은 다음에 소금을 뿌리고 그다음에 아주 굵은 그런 배로 된 옷을 입히고, 자, 그렇게 해서 그 피부를 단련시킨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 근동 지방 이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이 여자아이 배꼽줄로 자르질 않아요. 이거 버리는 겁니다. 이 중에 강보로 싸지도 않고 소금 뿌리지도 않고 너를 돌아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나던 날에 네 몸이 끓인 바 되어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그러니까 버리운 것처럼 핏덩이로 죽죠, 그대로 내버려두면요. 근데 이게 바로 너희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에게 노예 생활하던 그 상태다. 그걸 얘기해 주는, 그걸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오늘 바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여러분과 저는 다 아담의 자손, 남자의 자손이잖아요. 예? 거의 성씨, 서씨고 이시김씨지만 쭉 올라가면은 누구시냐? 아담 씨의 여다예요. 그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여러분과 저는 다 들에 버리워진, 끓인 바 돼서, 이거 나면서부터 죽음 가운데 피덩이 채로, 죄 가운데 그냥 그대로 버리워,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다. 누가 우리를,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예수 외에는 없어요. 교단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불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유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기독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예수 한 분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교회 당자는 교인이 되셔는 안 되고요. 그래서 긍휼이 없었다. 들에 버려웠었느니라. 이런 양처럼 됐는데 6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할 수 있는 게 피투성이 지금 죽어가는 이 어린아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길이 발짓하는. 그냥 살려달라고. 숨이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피투성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삶을, 생명을, 진리를 가져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게 살아나는 게요.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음이 생긴다. 예수를 믿으면 돼요. 교회당 다니는 교인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서 내가 정말 거듭나면 믿으면 이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살라 하는 이 명령.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내가 경험적으로 거듭나서 모실 때에 살라.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중생이에요. 거듭나는 것. 이 살아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살려주세요? 여러분과 저를 왜 구원시켜 주실까요? 여기 오늘 이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다음에 내가 너로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어린 나이가 조그만 계집아였던 이 어린 소녀가 점점 자라나서 자 이제 사랑스러운 때라는 말은 뭐예요? 결혼할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혼할 때가 이제 준비가 다 갖춰진 거예요. 주님 보실 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는 여러분과 거듭난 다음에 거듭나는 것은 시작입니다. 영이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거. 그런 다음에 뭐예요? 점점 성장,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장해서 믿음과 사랑, 이 여인의 믿음과 사랑을 상징하는데 내 안에 믿음과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 이 생명이 점점 성장해지면은 머리털이 자랐으나 이제 면사포를 입을 때가 된 거야. 아직 입어야 될 옷을 입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결혼하러 가는데 지난 주일에도 결혼식 참석했는데 신부가 뭘 입고 가야 됩니까? 평소에 입던 옷, 콧대, 때 묻은 옷 입고 가면 돼요? 아주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은 주님 신랑에게 완전한 주님 재림하실 때 온전한 교회가 여러분과 저가 되기 위해서는 신부로서 단장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오늘 그걸 말씀해 줍니다.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누구 옷으로 덮어졌어요? 내 옷으로. 여기 내 옷은 누구 옷이죠? 주님의 옷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성경에 보면은 옷이 특히 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한 몇 가지 나옵니다. 흰 옷이 있고, 흰 옷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이 있어요.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땅의 자녀들이 베옷은 언제 입죠? 뭐 할 때 입습니까? 장례식에서 입죠. 그 장례식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아이고 울어야 돼. 슬픔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성도들이 굵은 베옷을 하나님이 입으시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구원받은 다음에 이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항상 회개의 자세로 살아야 됨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밖에 없구나. 여기는 하나님 아들이 와서 피 흘려 죽은 무덤이에요. 무덤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이죠. 오늘 여기는 슬픔. 이건 옥기스를 여미고 이거 인생이 어떤 것인가? 이거 좀 깊이 생각하고 눈물 흘리고 이게 참 슬픔 가운데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흰 두루마기가 있어요. 흰 두루마기는 계시록 6장에 보면은 그 순교자들 영혼에게 주는 옷입니다. 이건 이제 그들에게 승리의 상급의 옷으로 순교자들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기 위해서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 그래서 이 흰 두루마기 입은 순교자들과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주는데 그 성도들이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일생 내 모든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 죽음을 짊어지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 따라간 순종하고 모든 것을 주님에게 드린 삶을 바친 사람. 이 두 부류가 천년왕국 때 왕노릇합니다. 그 옷이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참 주님 오실 때에 담대하게 서서 천년왕국에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옷을 이 여인이 입는 옷을 여러분과 저도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이 옷을 이사야 61장에는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에 구약 104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을 때 주님을 옷 입죠. 이거 옷을 여기 무슨 옷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 다음 이 구원의 옷이 뭐예요? 두 벌 옷을 준다는 말이 아니고 이 구원의 옷이 내게 뭐예요? 내 삶에서 의의 옷이 되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구원의 옷에 이걸 입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입어 놓으면은 이걸 벗으시면 안 돼. 근데 구원 죄사함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죄 가운데로 빠진 사람이 있어요. 세상으로 롯처럼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 베드로서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돼지가 씻었다가 어디요? 더러운 데로 꿀꿀꿀 또 돌아가요. 본성이 그걸로 돌아가요. 본성을 쫓아. 개가 토하였다가 그걸 어떻게 해요? 다시 그걸 먹어요. 다시 말하면 죄사함 받은 구원 받은 사람이
만일 이 구원의 옷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이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예? 이 더러운 더 못해. 그 오히려 더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비참한 생활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옷 입혀주신 구원의 옷을 입으시고 그걸 꼭 붙잡고 그걸 벗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 구원의 옷에 그걸 벗지 않으면 내용이 뭐냐? 그걸 크게 네 가지로. 예, 그걸 뭐 한 열 몇 가지가 이제 성경에 그 나오는데 동일한 내용이, 구원의 내용이 이걸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신분.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께서 뭘 주셨죠? 가락지와 신발 신기고 그 다음에 뭘 입히라고 그랬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의롭다 하심 받는 겁니다. 칭의. 그게 법적인 신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뭡니까? 화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죄의 담이 무너져가지고 다이로 따질 때 그 성소 휘장이 무너지면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사람이 죄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연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어떤 복음 안에 어떤 있는 분들은, 어떤 그 모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죄사함 받을 때,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사함 받을 때 거듭나는 것입니까? 거듭나는 거죠. 중생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죄사함 받는 것 따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매일매일 중생해야 된다. 우리 한국의 어떤 복음 모임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매일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일생에 이 죄사함 받는 것과 중생 거듭나는 것은 한 번 딱 내가 구원받을 때 내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경험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시대적으로 볼 때, 자, 여러분, 구약 시대 아론 대제사장을 하나님께 세우셨을 때는, 예, 죄 사함을 주셨죠. 죄 사함은 주셨지만은 성령은 그때 선물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딱 세 부류.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부류만 기름 부음,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죄 사함만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자, 우리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 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야, 파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내게 이를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내가 이 반석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만일 오순절날까지 살지 못하고 그 고백하고 죽었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그거 대답 못 하세요? 이거 분명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접하면은 그게 구원이에요. 죄 사함은 받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런데 아직 성령은 못 받았잖아요. 그죠? 오순절날 성령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수한 경우예요. 예수님 당시에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베드로는 이 성자 시대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신 시대에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신약시대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 오셨을 때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내가 예수님 얼마나 잘 믿었을까.
착각해 그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육신으로 믿은 그 믿음은 어려운 게 오면은 뭐예요? 죽을게까지 쫓아서 가겠나이다 하고 나서도 뭐예요? 3번 부인하고 도망가요. 이 제자들, 육신으로 왔던 제자들보다도 더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을 때 구약 시대 받지 못했던 성령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이 신약 시대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육신으로 따라다녔던 제자들보다도 더 깊이 예수를 안 분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바울은 예수님 육신으로 하신 예수님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 이같이 알지 않는다. 영으로 예수님을 알았을 때 깊이 하나님 진리를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죄사함 받는 것, 그 다음에 이 죄사함 받고 여러분과 저가 이 구원의 옷 안에는 주님과 화목해가지고서 거듭나서 예수님과 연합될 때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러니까 요게 성경에 보면은 어떤 데는 그래요. 이게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구원받고 나서 성령은 또 따로 받는 줄 알았어요. 어떤 그 성령을 가르치는 교사 책을 읽고서는 이거 구원받고 나서 죄사함 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가 보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막 그 애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될 때 예수 안에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죄 사함도 온 것이고 중생도 이미 와 있습니다. 성령도 이미 와 계신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와 계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 나갈 때 어려움이 와요. 영적인 세력들이 내 안에 육신의 세력, 육의 부패한 그 세력이 또 바깥에 사탄의 세력이 자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이거 옷을 자꾸 벗기려고 할 때 뭐예요? 이 옷을 믿음으로 꼭 붙잡으셔야 돼요. 이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육과 사탄과의 아말렉 싸움처럼 이 사탄과의 싸움이 일어날 때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 처음에는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죽는 게 뭐냐? 제가 어디 그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뭐냐? 그 질문을 어떤 자매님이 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 통과하는 말을 여러 사람들이 좀 우리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과 저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은 어디서 죽은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죽은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었어요. 아직 그게 안 믿어질지라도, 실제가 안 됐을지라도, 이론적으로라도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 죽음 문제 다 해결하고 죽은 것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인데 언제 예수가 죽었느냐?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도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세요. 또 보세요. 한번 베드로 전서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우리 죄의 문제를,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사실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창세 전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에. 야,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이미.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뭐예요? 안전해요. 하나님이 그냥 아담과 선악을 따먹으니까 큰일 났다. 비상가기 소집. 예? NSC인가 비상 소집하듯이 소집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 아들 예수를 가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면 그때 계획 세우신 게 아니고 창조되기도 전에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그걸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육신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완성하신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이 이제는 뭘로 오셨느냐? 이제는 생명에 살려주는 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이제는 믿음으로. 그 영이라는 게 뭐예요? 기예요. 오늘 이 영, 기는 뭐예요? 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호흡하면 돼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리고 그를 주로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얻는 것이라. 오늘 이 예수님의 진리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느 날 깨닫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예? 예수님, 그 중세시대에는 어떤 참 신앙이 깊은 그런 성도들은 말이죠. 매일 성찬을 했습니다. 매일. 예수님이 그랬죠.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먹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숨을 쉬셔야 돼요. 태어났는데도, 어린아이 태어났는데도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의사들이 때리잖아요. 오늘 숨을 안 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주님이 야, 숨 좀 쉬어라 때리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 때릴 때 여러분 때릴 그 아픔, 환난이 어떤 어려움이 내 가정에 문제가, 내 몸에 질병이, 내 삶에 어떤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먹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심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걸 먹으면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을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으로 내 안에 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옷, 이 십자가의 진리를 꼭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이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 죽음에 묶여있던 저희들 주님 십자가의 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주님과 연합하며 구원의 옷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을 누리는 예수가 우리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귀한 간증이 날마다 우리 속에 넘치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